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하고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이 수요 예배의 자리가 그저 왔다만 가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나누며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중에 있죠. 그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건강과 자녀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르게 교정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나누는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 우리 기도 제목들도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한자 한자 적어갔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간절함이 묻어 있겠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쓸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15절에 이미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요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교회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처음 시작으로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안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절에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의 전부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너무 충격적이고 소위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이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하고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들이 점점 쌓여가면 우리도 모르게 이만하면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 연수가 얼마인데 하며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속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이후에 서로 몸을 부대끼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들을 계속해가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평생토록 그 알아감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알아감의 관계가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평생을 알아가도 모자란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한번 알았던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도달할 수 없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빛이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오해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평생토록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 자락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9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서 다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냐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온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학교에서는 왕따를 좀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마음이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내가 죽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친구 따라 다녔기 때문에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빠도 없고 저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저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우야,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동우야,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한 감동과 확신이 정말 어두운 제 마음을 환하게 확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지금까지 이 짧은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이었고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래도 비교적 넉넉히 이겨내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힘이구나. 그리고 이 기도는 과거의 한 번의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일이구나.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맡게 된 고등부의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저도 바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인 되어 소망 없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인생의 결말이 정해져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기업이 주어졌다는 그 선물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에 대한 감격이 처음에는 다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미 주어진 선물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새로운 선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어느새 잊혀져 버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전에는 분명 내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 삶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고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은혜의 선물을 거두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목하기보단 오늘의 나의 어려움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행에 빠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놓쳐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중에 한 화가인 치마부에라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몇 점이 있는데 조롱받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다고 해요. 이 그림은 A4 용지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4개의 시리즈 작품이 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이 유실되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경매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연이 어찌 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고령의 할머님 댁에서 발견되게 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할머님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굉장히 싸게 그 그림을 구했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다가 그림을 걸어놓고 이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부엌에다가 그림을 걸어놨으니 그 그림의 보존 상태가 깨끗했겠습니까? 연기도 닿았을 것이고 물도 튀었을 것이고 이렇게 훼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겠죠. 근데 할머님이 이제 집을 이사하려고 집을 내놓았을 때 혹시나 우리 집에 경매를 붙여서 팔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하여 경매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사가 집안을 둘러보는데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봤던 경매사는 그 그림이 평범한 그림이 아님을 알고 경매를 하도록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치마부에라는 거장의 그림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쳤을 때 우리도 이 할머니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 은혜를 그렇게 부엌에 걸어놓은 장식품처럼 혹은 내 인생의 한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은 하나의 물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가치를 여전히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시지 않은 것들,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미 우리에게 받은 그 선물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작은 시간들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선물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닥친 문제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우리들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이 조금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지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창조의 능력을 바라시고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나의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을 진짜로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기 원한다는 기도에 이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길 원한다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아가길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진짜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진짜 힘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원함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보다 앞서 오늘 바울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길 원한다는 기도가 추가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비교는 멈추고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